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레위기 1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주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 금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다 커서 믿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들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 댁이죠. 본가에서 가면 1년에 한 번씩 그 사슴을 키우셨는데 그 사슴 피를 이렇게 잘라서 사슴 뿔을 이렇게 자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정말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억지로 먹게 하였던 그래서 몇 해 동안 이렇게 피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 성경을 알았다면 또 레위기 말씀을 보았다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에 좋았다면 반드시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절에는 성에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까지 쳐놓았는데 이 안에 또 우리 하나님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렇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얻는 것,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또 거기까지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당연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성에 대한 윤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방인들은 더욱더 이런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기준을 정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19절에 보시면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들은 지키는 것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지금도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악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금의 어떤 목사들은 마치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고 막 그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말씀하시는 목사들도 있는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그 죄악 중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이게 보면 의문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쫓아냈을까라는 생각도 성경을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런 죄악들로 아주 더러워져 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물리치는 또 그들을 쫓아내는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또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고 있던 백성이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4절, 25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범죄하고 범하면 그들도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땅에서 토해지게 되는 이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 받았어 끝 이거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애쓰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19절은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절에 이 말씀이 레위기 율법의 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 거룩해지길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되고, 이 거룩하다는 말씀 뜻에 그 구별되어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가 똑같다, 다른 게 전혀 없다.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특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불친절하고 더욱더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또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금은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본 우리들은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드리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법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뜻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법인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 참 넘치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편든다. 지금 정부가 하는 가장 저는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난하건 부자건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마치 더 그들을 유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은 악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마디를 꼽으라면 이 한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율법학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네. 굉장히 이 성경의 전체의 한 절을 꼽는다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요즘은 자꾸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유전적인 것을 굉장히 변형시키고 이렇게 교합시키고 개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유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장 알맞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요즘 젊은 분들은 문신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데 성경은 문신과 무늬를 놓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점을 치지 말라.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픈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보러 다니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에게 조언을 받는다. 그건 앞뒤도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장난으로나 특히 젊은 분들은 뭐 연인들과 뭐 타로 같은 것도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 어떤 욕심으로부터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많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때 자유함이 저는 얻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점을 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글쎄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당 근처에도 가지 말고 어떤 장난으로 재미삼아라도 이런 점을 볼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참 멋진 말이죠.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같이 챙기고 사랑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북에나 양을 잘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공평한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 또한 공평하게, 특히 어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평한 대로 했을 때 마치 당장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내 사업을 윤택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은 그 이방 신입니다. 남성 우상 신입니다.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부모가 참 좋은 부모도 있지만 우리를 자녀를 학대하고 사랑을 주지 않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참 나쁜 그런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그의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치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합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별된 우리들이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이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너무나 이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27년 남자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네, 아멘. 오늘은
레이기 20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